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세상에 대한 이해와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하는 이해가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닮아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선지자, 이 하박국,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이해가 어디에서 닮아 있고 맞닿아 있느냐? 한마디로 도무지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하박국이 보기에도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하는 걸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보면 도무지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지요. 하박국 1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유다의 이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도무지 이 모습과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는 죄악, 강포, 겁탈, 폐역이 만연하고 변론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박국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시대를 향한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이고 또 시대를 향하여 내뿜는 그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 또 탄식을 넘어서 이런 분노, 이것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분노를 하지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세상은 차지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이제 탄식이 나오죠.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때로는 좀 하나님 좀 살아계신 것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답답함 또 이런 분노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비난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또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이 방식이 우리의 어떤 이해 아니면 우리의 기대와 상치가 될 때 우리는 사실은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나아가서 분노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때로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이 시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분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넘어서서 분노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쏟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보인 이러한 모습, 이런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 마음과 이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말씀을 찬찬히 보면 기도한 것이 분명하지만 기도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은 오히려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 있게 비춰지고, 또 그가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푸념이나 넋두리가 아니라 정식으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따지고 묻는, 그래서 그가 하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우리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한편은 시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백성된 유다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스스로도 우리가 이해하는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얘기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하박국을 시작했던, 이 하박국의 이 내용을 시작했던 이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박국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그랬던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하박국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이렇게 이 하박국을 끝내고 있을까? 하박국의 처음은, 또 하박국은 이 처음에는 왜 유다의 폐역과 불의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열심히 믿는 사람은 잘 못 살고, 대충 믿는 사람,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탄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이 유다를, 네가 그렇게 왜 이 모양입니까? 하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민족을 통하여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다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초점은 이거죠. 하나님 백성이 지금 엉망인 건 알겠는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멸망시키려 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후에 이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은 이 하박국이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시키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고 표현할 만큼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그랬었다는 것을 이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너무 떨려서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그랬던 내가 지금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내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무리들에게 닥칠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오늘 여기에는 개역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게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웠는데, 그러나 지금은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침략하는 나라에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하박국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냐 되냐? 왜 그러나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하박국 2장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탄식하는 유다를 내가 징계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사실, 저도 이미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는 게 뭡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하박국이 왜 그렇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박국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그렇게 이 상황에서 오해받을 만한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되는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사람들의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좀 원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하나님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하신 것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주관하심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 그 방법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딴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박국에게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한은 나에게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바벨론뿐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자이시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난 뒤에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자 지금 이 상황들, 정황들 때문에 내가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데, 근데 이게 깨달아지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영원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나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찬양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의 가사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각 때마다 각 시기마다 나오는 그런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1년이 있고, 그렇죠? 1월이 있고 2월이 있는 건 사실이죠. 12월이 있고. 그래서 각 그 시기마다 나오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어떤 소작물, 그렇죠? 그런 작물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로 치면 한 봄에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여름에는 포도나무, 가을에는 감람나무, 겨울에는 이 밭의 식물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수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목 민족입니다. 원래 유목 민족이죠. 그래서 양과 소도 굉장히 많이 기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유다에서 1년 내내 때를 따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이 작물들을 얘기하면서 17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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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먹을 게 없는 거. 여러분, 좀 먹을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있는 마음이 드는 게 뭡니까? 더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먹는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더 좋은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의무로 인해서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 하박국은 지금 확신으로 인해서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탄식으로 가득했던 그 하박국이 그의 삶에 지금 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그 불평이 찬양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소망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탄식이 변하여 즐거움, 눈물이 웃음으로. 이게 늘 우리 인생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그 시작을 우리가 하박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처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온통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왜 기도하기가 싫지? 나는 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뭐 불만하든 원망하든 뭐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세상을 보면서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따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의심하는 게 죄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니면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묻어두고 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하시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좀 겁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궁금합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여 뭐까지 했다고 이제 표현합니까? 삿대질까지 하면서,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제 모습으로 하박국이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점잖게 조용하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두 손을 묶고 눈 감고, 이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언제쯤 경험을 하시냐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갈 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라 그러면 무조건 예 하던 애가 어느 순간 싫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더니, 어떤 때는 얘기하니까
작정하고 왜 그러냐고 막 달라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좀 이성적인 부모님들은 어떤 때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들 때 있잖아요. 딱 들어보면 내용은 틀린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내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나도 좀 실수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소위 이런 컴플레인을 걸 때 뭐가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 어떤 거는 애들 말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그때는 실수했구나, 아니면 내가 좀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에 되게 화가 납니까? 알겠는데, 내가 잘못했는 거 알겠는데, 네 말도 알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따지고 드냐?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또 확 쥐어박죠, 그죠? 나는 부모고 니는 자식인데 아무리 네가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우리가 막 또 꾸짖죠. 하물며 우리도 이제 그런 태도 볼 때 있잖아요. 네가 100번 잘해도 막 그게 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사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눈 동그랗게, 우리가 어디서 눈을 이렇게 하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어디서 눈을 그렇게, 아니죠. 그럼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라고 받았는데 도무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뭐 어떻게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신 것입니까? 절대적인, 시끄러워, 나중에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 얘기하는 하박국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신 거죠? 하박국이 뭘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이 가득한 그 사람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묻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하실 때 어떻게 뭘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자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그 길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뿐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죠. 그럼 왜 하나님 아는 게 우리 인생의 기쁨이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의 어떤 이 평안의 그 조건은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 상황들이 끝나는 데 있어요. 그 상황들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하박국이랑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끝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분명히 받으신 적이 아마 여러 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끝나고 그 문제가 일단락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죠? 예, 그 기쁨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거짓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의 환경이 왔는데 그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변하기만 하면 더 이상의 염려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이 또다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 상황이 한 인생을 온전하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상황들이 한 인생조차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그럼 우리를 책임지냐는 거예요. 뭐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이 염려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우리가 깨달아질 때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견고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인생 하나라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기쁨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시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그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이제 알게 되고 뭘 이제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이 땅이 우리가 볼 때는 염려가 끊이지 않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겁니다. 천국을 지상 다음으로 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기준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는 사람은 그 살면서 이 땅이 지옥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오늘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어떤 슬픔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뭐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까?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이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소유에서, 우리의 명예에서, 우리의 능력에서, 우리의 지위에,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이 지옥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걸 경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절대로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뭔가를 그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그 하나님의 여전한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오늘 하박국처럼 지금 겪고 있는 이 듣기만 해도 이렇게 내 뼈를 녹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다가 없어질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원할 것 끝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슬픔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고 결핍된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길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더 선명하게 알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생각만 바꿔도 달라지는 게 많다.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도 실제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 너희들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평안이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믿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에 극대화해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뭘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 역사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더 세지고 우리가 더 커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우리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은 안 하고 싶었어요? 잘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은 할 때 멋지게 좀 이 인류의 한국사에 좀 족적을 떡하니 안 남기고 싶겠습니까? 예. 도랑도 치고 가지도 안 잡고 싶겠어요? 예. 자기도 좀 이름도 나고 또 좀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이렇게 싶겠죠. 그 똑똑한 머리로 뭔가 좀 이렇게 시도하고 뭔가 좀 계획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걸로 절대로 안 되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어떤 때는 노력하는데 그게 됩니까? 노력한다고. 안쓰럽죠.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래서 이 땅에 보여줄 사람은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곡식 하나가 열매를 맺는데도 햇빛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밭에서 우리는 뭘 자꾸 기대해요? 우리는 햇빛만 쨍쨍 비치기를 원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환경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비와 우리의 환경에서 찾아오는 그 바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 인하여 빨리 갑니다 하는 찬송가처럼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주의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합니까? 여기가 무슨 물건을 생산해냅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슨 군사력을 키웁니까? 오늘 이 교회가 뭘 하는 데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맛보고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뭘 보여줍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상황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따르며 어떤 순간에도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정황 때문에 우리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떠나지 않고 주의 기뻐하시는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감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으로 인하여 아이고 나는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알게 되므로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지 않고 내가 있는 이 삶은 너무너무 어렵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그 인생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말로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아는 교회가 아니고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상이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견고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